오늘은 한국교회사 마지막 강의로 문제와 위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이 대처와 이 영성에 대해서 함께 좀 이 가벼운 마음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 월요일은 목사님의 배려로 좀 학교 이 장학금 신청 문제로 좀 이 본가에 좀 다녀왔습니다. 본가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군산에 있는 집에 좀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 저희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쌍둥이를 임신한 저희 친누나도 같이 이 식사를 하였습니다. 그런데 누나가 진짜 저에게 그런 질문도 대화를 잘 하지 않고 연년생이어서 별로 대화도 없고 맨날 눈만 보면 싸우고 뭘 쳐다보냐고 하는 누나인데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. 야, 내가 너만큼 배가 지금 나와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라고 한 좀 화가 딱 났는데 저에게 내가 너만큼 지금 배가 나와 보니까 그때 살짝 이거 대답을 안 해줄까 했는데 저희 누나가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. 너는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냐?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. 좀 화를 낼까 욕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또 곧 조카가 태어나니 또 어떻게 태교에 안 좋으니 욕을 할 수 없으니 제가 밥 먹다가 화를 내진 않고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누나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. 그 부자도 말이야 한 푼 두 푼 모아서 된 그 진짜 뼈가 굵은 부자가 있고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가 있어. 나는 살을 찌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루 세 끼를 먹었지만 너 같은 사람은 10개월 후에 다시 살이 빠지지 않니? 하면서 너랑 나랑은 계급이 다르단다. 누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. 누나는 이 배만 나왔고 이 전체적인 균형이 없고 밸런스가 없다. 너 같은 뚱땡이는 뚱땡이가 아니다.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었습니다. 그런 10개월짜리 경험으로 어찌 이 30개월의 인생을 네가 나한테 모독을 하라냐 하면서 좀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누나도 그 후부터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 했습니다.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알았을 때 더 넓은 세상을 좀 원하고 그 세상을 좀 보기 원합니다. 이러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, 그 불안전한 그 상태가 유지되면은 자기 자신도 좀 불안한 그 마음 때문에 힘든 상황이 일어납니다. 자신이 그래서 원하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서까지도 그 안정감을 찾기를 원하는 것을 사람들의 이 심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정신학적으로 이러한 불안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서 발생된다면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 정신분열 또 이중인격 등 같은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내서 그 욕구와 불만을 채워나간다고도 합니다. 이게 종교적으로 이런 불만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나온 문제가 바로 이단의 문제입니다. 이단은 한자를 보시면은 다를 이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이단이라는 뜻입니다. 이단에 대한 정의들이 너무 많지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평행한 두 선이 끝까지 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끝까지 가고 있던 이 두 선 중에 한 선이 살짝만 틀어도 이 선은 끝에 가면은 만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이 이단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. 사실은 이단의 정의를 꼭 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의미로 사실 정의하기는 너무 좀 좁은 정의일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 좀 쉬운 정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끝이 다르다. 이단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 건물도 있는 것 같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십자가도 좀 걸어놓고 밖에 보니까 전도도 같이 하는 것 같고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차이 하나가
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.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코로나19 이전에도 아마 많은 골치를 앓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수면 위에 올라와서 더욱더 한국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단 문제입니다. 화곡역 앞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전단지도 나눠주고 뭐 행복한 교회 뭐 신천지입니다 하면서 뭐 영상도 뭐 보라고 하고 별로 친한 척도 안 할 거면서 막 와서 영상 보라고 하고 안 받는다고 하면은 막 째려보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. 전 진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, 그거 받아올 수도 없고 안 받아오자니 계속 쫓아오고, 제가 사실 이러한 대처들을 한번 어떻게 해볼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이 군산에 있는 이 집에서 아침에 혼자 이렇게 월요일 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꼭 그 아침에 잠깐 잠들려고 할 그 타이밍에 초인종이 항상 누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인터폰을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어요라고 그 정도하는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딱 저는 제 이 전도사 영성으로 저분들이 이단이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았습니다. 그리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보낼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실랑이를 했습니다. 여기 교회 명패가 있는데 왜 누르셨냐라고 하니까 하루는 그냥 눌러봤다고 하고, 또 다음 날도 또 누르길래 왜 또 누르냐고 물어보니까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뭐 팬티만 집에서 있어서 혼자 있어서 입고 있었는데 그 팬티 차림에 그냥 문을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. 분명히 이 인터폰으로 봤을 때는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는데 제가 딱 나가니까 한쪽 그 계단 쪽에 한 명 서 있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실래요 하니까 두 번 다시 저희 집에 안 온 아마 전설적인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,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팬티만 입고 차 한잔 하실래요라고 이 이단들을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 저희 집에 온 이 분들에게 제가 좀 대처한 이야기입니다. 실제 저처럼 모든 사람이 팬티를 입고 차 한잔 하실래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. 저니까 뭐 팬티만 입고 나갔지 뭐 보통의 남자들도 팬티만 입고 나가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이단들을 대처해야 될까? 아직도 사실 오늘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단에 올라왔지만, 사실 한국 교회가 아직도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의 문제입니다.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.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 안에 있습니다. 다 알지도 못하는 지금 뭐 교주가 사라지고 그 추종자들만 남아있는 뭐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120에서 140여 개의 이단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. 한국 교회 이단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뭐 때문에 이렇게 이단들이 이어오는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.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이단 문제는 과연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, 또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한국 교회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선배들은 과연 이 이단의 문제를 어떻게 살펴보았는지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한국 교회 이단의 뿌리는 이 이순화 씨라는 사람을 좀 시작으로 이 시작점을 봅니다. 이 정교도라는 이 교를 만들어서 이 이순화 씨로 시작한 이 이단이 한국 교회의 첫 이단으로 보는 것입니다. 이 이순화 씨는 이 38세에 이 5살 된 아들이 병이 났다고 합니다. 근데 꼭 때마침 물장수는 항상 그럴 때 지나다니죠. 이 이순화 씨가 이 아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물장수가 이런 이야기를 이순화 씨에게 전해줍니다.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아기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순화 씨가 정말 뭐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갑니다. 그리고 이 이순화 씨가 이 아들을 위해서, 병 고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.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기록에 따르면은, 저는 뭐 이 기록을 믿지는 않지만
3일 만에 이 아들의 병세가 효험이 있었고 한 달 만에 완쾌가 되었다는 엄청난 이야기가 이 사람의 간증에 있었습니다.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은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라는 이 잘못된 이 신앙이 이 이순아 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이 48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젊은 나이에 여자로서 이 교주가 됩니다.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.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. 그 예언의 내용은 뭐 천하만민의 신시대 천국 건설 운동과 진리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라라고 하라는 뭐 그런 뭐 예언을 들었다고 합니다. 뭐 근데 사실 이순화 씨의 기록은 이거 위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사실 기록은 조금 있는데 그 기록은 좀 믿을 수 없는 기록들입니다. 이단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뭐 이단 뭐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하면서 그러한 자료들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좀 공식력 없는 정말 어디 뭐 어벤져스와 같은 뭐 날아다니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만 써 있어서 사실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이순화 씨의 기록을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냐면은 독립운동가로서 이 기록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 이순화 씨는 이 독립운동가로서 아주 좀 여성 운동가로서 이름을 좀 날렸다고 합니다. 아주 신앙적으로 이 독립운동을 한 것을 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면은 일본은 망할 것이고 뭐 윤활이 뭐 들끓는 그곳에 천황이 떨어져서 망할 것이다라고 계시하면서 처음에는 이 기독교적인 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이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. 사실 뭐 일본이 망하고 뭐 이런 예언을 하는 게 무슨 기독교적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시기에는 기독교가 또 기독교 교육이 또 성경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던 시절입니다. 조금 신학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들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일제의 이 압력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좀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나와서 아주 큰 일을 벌입니다. 1924년에 400명의 성도를 데리고 계룡산으로 올라갑니다. 이 산자 붙으면 항상 무섭죠. 뭐 목포의 유달산, 계룡산 해가지고 뭐 무당들 있잖아요. 이 계룡산으로 들어가서 이 신비주의와 이 기독교가 혼합된 이 완벽하게 자신이 교주가 되는 그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. 그리고 이순화 씨는 자신이 성모 마리아가 되어서 재림 예수를 출산하여서 한반도는 일제에서 해방될 것이다. 한국이 복음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며 이단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한국은 이렇게 의타주의를 기반으로 이 이단들이 성장하였습니다. 의타주의는 좀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인을 의지하여서 이제 이 이순화 씨라는 좀 이 영성이 뛰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이 의타주의로 이 이단들이 성장하였습니다. 그런데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앙은 절대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에 보면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값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너 기도하려면은 나를 통해서 해야 되고 내가 들려준 이 계시를 듣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이단적인 포교를 이때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. 그리고 뭐 그 뒤에 뭐 거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이단들이 한두 명 정도 나오는데 그분들은 큰 의미가 없고 지금 모든 이단들의 모든 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사람이 이 김성도 씨라는 사람입니다. 이분의 기록도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. 이분의 기록은 뭐
김성도 씨가 자녀들이 나중에 이 통일교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통일교 쪽에서 작성한 기록들이 사실 조금 있는데, 사실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자료여서 사실 뭐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. 이 김성도라는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김성도 씨이기 때문입니다. 이 김성도의 이 기독교 입문은 사실 앞에서 말한 이 이순화 씨와 거의 비슷합니다. 17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. 그런데 이 아들이 정신 이상증을 보이는 것입니다. 이 젊어서 가진 이 아들이 정신 이상증까지 보인다니, 이 김성도 씨는 사실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무당을 찾아다니며 병원을 다니며 의원을 찾아다니며 갖가진 노력을 했지만 차도가 별로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마을을 돌아다녔던, 그때 당시에는 뭐 전도부인 하면서 이 마을을 돌아다녔던 이 전도부인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예수 믿으면 병에 낫는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김성도 씨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아들도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김성도 씨는 그 아들의 고쳐줌에 감사하여서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.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이 신앙 생활을 쌓았습니다. 근데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냐고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, 이 통일교 쪽에서 나온 이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뭐 그거 믿지 않으셔도 되지만 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김성도 씨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냐면은 기도를 하면은 입신을 하는 경지에 올랐다고 합니다. 저희 기독교 신앙은 전혀 맞지 않으시니까 이런 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. 이 입신하는 이 수준에까지 오르는 이 김성도 씨의 이 신앙생활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자신이 입신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죄의 뿌리는 음란이고, 예수님 자신에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자기는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재림 예수님은 한반도로 온다라는 이러한 예언 같지도 않은 예언들을 이 김성도 씨가 하게 됩니다. 그러자 이 김성도 씨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김성도 씨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거는 사탄의 역사니 사람들에게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며 권면의 말씀을 이 김성도 씨에게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담임 목사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성도들이 이 김성도 씨에게 몰려가서 나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.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된대? 그래서 우리 집은 잘 된대? 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김성도 씨에게 몰려가니까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김성도 씨를 출교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이 김성도 씨가 자신의 제자 12명을 선택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세주파라는 이단을 창시하게 됩니다. 이 세주파라는 이름은 성주파, 성주교라는 이름도 이 김성도 씨의 이 이단에 붙기도 하는데, 이 세주파는 이 김성도 씨가 당시 이 세 번째 부인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세 번째 부인이었는데 이 김성도 씨 남편이 죽기 전에 우리 와이프는 진짜 재림 예수입니다 하고 딱 죽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 번째 부인이 진짜 재림 예수다라는 그 말을 붙여서 세주파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.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세주파가 지어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김성도는 자신의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몇 가지 이 세주파 성주교의 이 교리를 정하게 됩니다. 이 교리는 지금에까지 이어지는 이 명분이 되는 교리인데, 죄의 뿌리는 남녀 관계의 원인이다라는 이 음란에 대한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러한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신 것을
실패하셨다고 이야기한다.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실패하셨어야 내가 재림 예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또 이 재림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이 세 가지의 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교리는 이후에 백남주 신학산, 삼각산 기도회, 정덕은, 통일교 문선명 등 이 이단들의 뿌리가 되는 아주 큰 교리가 됩니다. 특히 이단이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김성도의 첫 번째 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. 죄의 뿌리는 음란이다. 남녀의 관계가 이 원인이다라는 이 교리를 통하여서 음란을 정화시키는 이 이야기가 이 김성도의 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이 삼각산 기도원의 이 정득은이라는 사람입니다. 이 정득은은 이 김성도의 이 첫 번째 이 죄의 뿌리는 남녀 관계의 원인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. 이 피가름의 교리는 어떠한 교리냐면은 탁하고 더러워진 피를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. 죄 사함을 받는 이 피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 이 피가름입니다. 그런데 이 깨끗한 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교주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피가름이라는 교리입니다. 이러한 교리는 지금 이 현대 시대의 이단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섹스 포교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이 지금 현대에까지 이어집니다. 이러한 교리가, 이러한 죄들이 사실 정당화되는 모습들을 이 이단들의 교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 김성도의 교리는 이 김백문, 이스라엘 수도원, 또 발전시켜서 통일교 문선명, 그 다음에 또 이 문선명이 또 발전시켜서 JMS, 섹스 포교를 하는 이 JMS, 이 둘 사이에서 또 변형된 이 영세교, 또 최근에 최순실 이야기 나왔었던 그 영세교가 바로 이 이단의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. 또 다른 쪽에서는 이 김백문 아래에서 이 전도관 박태선이 변화되어서 영생교회 조희성, 또 저기 밑에서 장막성전 유재열, 그 밑에도 신천지 이만희, 다 이 계열에서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이러한 우리가 좀 알만한 이 이단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. 오늘 사실 이 수많은 이단들을 다 좀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에서,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단들은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부족하고 좀 채워지길 바랬던 그 부분들을 좀 잘 제시하면서 포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성경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이 시기에 입에서 입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자기 자신대로 해석하며 또 자신의 부족함, 약함,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이 재림 예수라고 속이면서 포교한 것입니다. 그리고 당시 이 유국권 문화에서 저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또 남자는 오른쪽에 가서 밥 먹고 여자는 왼쪽 가서 밥 먹고 이 남녀 7세 부동석, 여자는 정갈해야 되며 하는 그 억압 속에서 문란한 성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그 사람들이 막혔던 그 부분을 이단들이 해결해 준 것이었습니다. 현대 사회에서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이 지적인 부분을 더 바라고 원하니까 자신들의 교리를 잘 정리하여서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가르치며 이 교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. 이 정상적인 사람이 왜 이러한 이 낮은 지식 수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저기에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동물에게 있는 감정 중 하나가 이 공허라는 감정입니다.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거나 이 기준치 이하 또 자신의 삶을 발견하지 못할 때
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거나 뭐 어떠한 것을 갖고 있어도 그곳에서 행복함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꼭 영화를 볼 때, 한국 영화를 볼 때 꼭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. 재벌 2세가 아버지에게 혼나서 한 대 맞고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 카드로 딱 가서 클럽을 통째로 빌려서 이 파티를 합니다. 막 슬픔의 파티를 하다가 어떤 여자가 어깨를 툭 치고 가면은 그때 바로 살인 사건이 나는 장면이 꼭 이 한국 영화에 보면은 이러한 슬픈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생각으로 아니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저럴까? 그냥 쇼핑하고 놀고 그렇게 살면 되지. 아빠가 돈도 많은데 재벌 2세인데 왜 사고치고 꼭 영화 보면 마약하고 살인하고 왜 도대체 왜 그럴까?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이 부족함을 채움이 없으면은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이것보다 더 큰 일도 아마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어떤 학자의 의견입니다. 저는 뭐 이 학자의 의견을 다 동의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공허함을 느꼈을 때 오는 그것을 채우기 위한 이 노력은 아마 저는 존재한다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. 한국에는 이 120개 또 140개 이상의 이단이 존재한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120개 이단들을 어떻게 다 외울 수 있을까요? 사실 저도 외우라고 하면은 못 외울 것 같습니다.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이단들을 알고 판별할 수 있을까요? 아주 그 답은 쉽고 뻔합니다. 기독교 이단은 기독교의 정통에 이 가르침에 상반되거나 이 주장하는 거나 하는 것을 다 반대하면은 다 이단으로 판정받는 것입니다. 이단을 정의할 때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 표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? 이 역사적으로 그 계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이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사실 이 전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단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. 저번 주에 이 교리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좀 살짝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이 철학적인 사고가 이 팽배했을 때 사실 이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.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때가 철학적인 사고를 하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을 더 열심히 만든 것이 이 교리입니다.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 전통과 이단의 좀 이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. 그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이 313년의 이 시기로 좀 넘어가야 됩니다. 제가 이 좀 3주 동안 언급해서 좀 질릴 수도 있겠지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. 그리고 황제가 후원하는 교회, 박해받던 교회에서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긴 교회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교회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본질과 교회가 조금 벗어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. 처음에는 이 본질을 벗어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 교회가 점차 커지고 교회의 역할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누고 함께 약자를 돌보고 하는 일들을 교회가 점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. 교회가 힘 있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고 교회의 본질이 돕는 것이 선교가 점점 퇴색되고 있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유지할까가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된 것입니다.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초대교회는 280년 약 28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. 또 로마의 박해, 또 유대교에서 분파되었다라는 그 핍박을 280년 동안 받아온 것입니다. 이러한 핍박을 받았던 존재가 힘이 생겼는데 과연 이러한 힘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?
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 권력을 던져놓을 수 있었을까요? 이러한 기독교는 힘의 중심부가 되었습니다. 모두가 부러움을 사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이 종교,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.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힘과 권력에 손을 쥐었던 이 기독교 안에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고 더 큰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이 부류가 생겨나게 됩니다. 그 첫 번째 부류는 유대 전통에 나온 이 율법적인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그리스도 철학과 동방의 이 이원론이 합하여서 혼합된 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이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. 또 나머지 한 부류는 현실 생활 속에서 무시한 이 신비적인 이 가르침을 치중하는 이 부류가 생겨나게 됩니다.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새벽 설교에서도 이 이단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그 이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 현실의 불안함, 자신의 부족한 부분,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힘과 이 권력의 초석을 닦는 이 시기에 이 이단이라는 부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. 이 부류는 크게 네 개의 이단으로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에비온파, 영지주의, 마르시온주의, 몬타니어스주의 등등 이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. 이 초기 교회에 매우 위험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친 이 네 이단이 나타나게 됩니다. 이 에비온파라는 파가 있습니다. 이 에비온주의는 이 사도 시대의 이 이단들입니다. 유대교적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입니다. 초대교회 구성원 중에서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들 가운데 이들이 전에 믿었던 이 유대교의 요소들, 그 전통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이 유대교의 틀에 안에서 이 기독교를 보면서 혼란을 아주 가중하였던 이단이 바로 이 에비온파라는 이 이단입니다.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? 라떼는 말이야. 옛날에는 차도 안 타고 걸어서 저기 일산까지 걸어갔어.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싫어합니다. 그런데 이때 이 에비온파가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 내가 예전에 믿었던 이 유대교회는 금식도 하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 예수 믿으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이 유대 전통 안에서 이 기독교를 이식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부류였습니다. 그런데 이 에비온파의 이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.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울이 그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 도상에 지나가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 장면들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. 그런데 이 에비온파는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사도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이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면서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. 또 이 에비온파는 이 당시 예수님의 동정녀 탕생을 부인하며 교회에 많은 이 무리를 일으켰던 이단입니다. 또 초기에 등장하는 이단은 또 있습니다.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인데 이 기독교 전통과 교리에 생겨나면서 이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이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영지주의가 등장합니다. 그리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영지주의가 있습니다.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가 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
좀 간단하게 조금 오늘 좀 정의를 해보자면은 이 그리스어로 깨달았다라는 이 그노시스를에서 비롯된 이 용어가 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. 영지주의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신비한 힘을 합하여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여러 영지주의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영지주의들이 기초로 두고 있는 이 사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.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, 이 영혼과 육체, 선과 악은 존재는 하지만 서로 대립한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이원론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 선악 이원론으로 귀결되면서 이 신앙이 이어집니다. 이 선한 영혼을 위해서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결혼도 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정반대로 이 악의 축인 이 육체는 쓸데없고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됩니다. 이 상관없이 뭐 방탕한 생활을 해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육체라는 것입니다. 이 에비온파와 좀 반대로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. 율법을 지켜도 어차피 악한 육체는 필요 없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. 선한 영혼만 구원받으면은 이 된다는 것이 이 영지주의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입니다. 이 더러운 육체에서 빨리 해방이 되어야 되고 빨리 이 더러운 육체를 괴롭혀서 나의 영이 맑아져야 된다는 것이 이 영지주의의 세계관입니다. 이러한 주장은 신론, 인간론, 기독론, 구원론 등에 이어져서 그대로 이 이원론들이 적용되게 됩니다. 이 구원은 신앙, 믿음 생활,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영이, 나의 영혼이 깨닫고 그 깨닫는 지식이 습득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영지주의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될 이단은 아니지만 이 신비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한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 마르시온주의라는 이단이 또 나옵니다. 이 마르시온주의는 이 2세기 중반에 나타난 아주 교회를 많이 위협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. 이 마르시온주의는 극단적인 바울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. 이 앞에서 봤던 이 에비온파랑은 좀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유대주의자들로 여겨서 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오직 바울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진정한 사도라고 이 마르시온주의는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서 구약은 그 유대인들의 역사고 그 율법서이고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습니다. 이 구약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무지와 분노, 복수심에 찬 그 마음으로 열등한 이 창조의 신이 이 구약 시대에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이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참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 이 보여주신 이 그리스도를 이 보내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 신약을 평가합니다. 그래서 이 구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또 마르시온은 이 마르시온 정경이라고 해서 성경책을 만들어서 바울의 이 서신서 10개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또 똑같이 썼다고 해서 또 이 바울 서신과 이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이 누가복음까지만 인정을 해서 이 11개의 정경을 가지고 이 마르시온 정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. 이 마르시온 정경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이 마르시온 주의가 막 들끓자 이 성서 편집에 자극을 받았던 이 초기 교회가 이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시작합니다. 그래서 393년 북아프리카 히포 회의에서 또 397년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27권의 이 정경의 목록들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좀 오늘 살펴볼 마지막 이단은 이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입니다.
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신앙을 기다렸습니다. 그런데 속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씩 지연되자 이 뜨거웠던 이 종말론이 점점 식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몬타노스 주의자들은 이렇게 연약해진 이 신앙을 좀 다시 일으키고자 반작용으로 일어난 이 이단들입니다.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사실 이방 종교의 이 몬타누스는 사실 이방 종교의 사제였습니다.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몬타니즘주의의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은 하나님과 구속자 그리스도를 인정하였고 또 교리적인 면에서는 다른 이단들과 다른 좀 전통 교회들과 다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이 몬타노스주의자들을 교회로 인정하지 못한 것은 이 성령에 대한 이 몬타노스주의가 잘못된 견해를 잘못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몬타노스는 자신이 가르치는 이 새 애언이라는 하고 이 발언과 방언과 이 열광적인 이 성령의 그 체험을 통하여서 이 이단을 더욱더 강조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을 체험하고 이 교회의 종말이 곧 다가올 거다. 세상에 임박한 종말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라는 이런 성령의 특별 계시를 이들이 받았다는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몬타누스들이 이단으로 정죄되게 됩니다. 그 후 비슷한 유령, 성령 운동, 예언 운동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사도적인 신앙을 계속 계승하려는 교회의 충돌도 계속 일어났습니다. 교회는 이런 여러 이단들의 활동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.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연합이었고 또 성경을 만드는 작업들을 이 교회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구약 성경은 이 유대교의 반발에 생긴 이 이단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얌리아 공의회에서 39권의 이 구약의 정경화 목록을 만들게 됩니다. 기독교 이단의 공격에 이 초기 기독교 교리의 이 공격에 교리를 만들었고 신약 성경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의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또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교회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불안한 상황을 교회들이 점검하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저 이단 놈들을 뿌리 뽑아버릴 수 있을까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그것들이 거울로 이단들에게 투영됐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이 초대교회 이 교회사를 보면은 이단들을 대처한 방법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. 초대 교부인 이 터툴리아는 이단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말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단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. 이단의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또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이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. 결국 이단 놈들 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일들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. 결국 그들이 교회에서 체험받지 못하는 것들이 이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아직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이단에 대한 대체를 잘 찾고 있지 못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 한국 교회사를
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,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우리는 이 이단들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이 교회의 이 모습은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자기 성찰을 시작한 것에 이 교회 이단들을 대처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. 가족들이 이단에 빠지면 정죄하고 야 너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면서 손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였구나 하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의 진짜 중요한 역할은 그 본질은 서로 중보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누구 하나 뛰쳐나가면은 누구의 잘못입니까?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 한 명이 뛰쳐나가면은 누구의 잘못입니까?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 저 사람이 버티지 못해서 그래서 나간 거라고.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. 그 잘못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. 저 이단 놈들을 어떻게 따라잡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단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지금 부족한 점, 우리의 잘못된 상황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시편 51편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한국교회 이단의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 교주가 시작해서 시작된 문제가 아닙니다. 교회의 본연의 이 잘못, 이 본연의 본질의 이 상실을 통하여서 이 이단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. 이단들이 뭐 방송에서 보면은 뭐 이번에 뭐 신천지가 뭐 20만이 발표되었고 이단들이 많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그만큼 본질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작용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결국 이단의 대처는 사실 별거가 아닙니다. 다른 것이 아닙니다. 교리를 완벽하게 준비하여서 성경을 더욱더 뭐 해석하여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것,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단에 대처하는 우리 한국교회 자세는 본질의 회복, 가족들의 회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교회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면서 이 참된 회개와 자기의 성찰이 필요합니다.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고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. 제가 여기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꼭 교회 안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러면 제가 좀 곤손히 가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교회 안에서는 담뱃불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담배를 피시면서 막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신 반면 한 분은 욕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담배를 필 수도 있지 하면서 막 나가신 막 저기 내려가시는 것까지 막 욕을 하시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참된 회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점검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 성찰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. 교회에서 담배 필 수 있지 화내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. 오늘은 이 이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수요예배 이 3주간 이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좀 이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중간중간 들으셨던 분은 아니 뭐 저 전도사는 한국교회 이렇게 불만이 많아라고 느끼실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. 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저에게 교회는 이 20대 전부를 보낸 그런 존재입니다. 그런 놀이터와 같은 존재입니다. 제 20대를 전부 보내면서 이 공부했던 시기가 저의
삶이고 또 20대 대부분을 이 교회에서 정말 놀고 자고 찬물로 씻고 막 하면서 보냈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. 돌아보면은 저에게는 사실 교회밖에 없습니다. 좀 불만이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불만이 많기보다는 저에게 이 전부인 이 교회가 점점 이 본질을 상실해가며 희망을 잃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이 3주간 좀 준비해 본 것 같습니다. 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권력, 분열, 이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3주간 이 강의를 했지만 저는 이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 문제는 이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자기 반성이 없고 회개 없이 성찰 없이 그냥 나 잘난 맛에 산다면은 진짜 저의 놀이터였던 이 교회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.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진정한 반성, 진정한 성찰이 있었을 때 정말 이단으로 와해되었던 가정들이 다시 환화가 되는 이 회복이 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렸던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는 기적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.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대처는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이 본질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.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, 이웃을 섬기는 교회,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단의 문제에 빠져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정과 이 개인 위에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을 저는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.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또 3주간 있었던 이 강의를 좀 생각해 보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.